그럼 지난주에 설교를 잘 경청하셨는지 혹 묵상하셨는지 퀴즈 하나를 냅니다. 남편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라 그랬죠? 네, 친정. 아유, 예, 잘 들으셨어요. 친정 엄마와 목회자 앞에 가서 자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어느 집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남편 흉 보는 것도 목사님한테 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딴 분한테 가보시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주중 예배 시에 말씀드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친께서 일하신 그 회사에 그 회장님의 장례식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신문에, 일간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저도 그 회장님 댁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세배를 드리러 자주 갔기에 잘 압니다. 그 아들이 그 회사의 부회장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발인을 할 수 없다, 절대 안 되나, 그 아들이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례를 계속 치르지 못하다가 그 기사가 이제 크게 났어요. 9일 만에야 겨우 그 회장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회장하고 그 아들인 부회장하고 두 차례나 법정 소송을 아버지 간에 법정 소송을 했고요. 결국은 장례식 직전에 그 어머니가 아들 몰래 아들한테 회사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주식 전체를 비밀리에 경쟁 회사에다 다 팔아넘겼어요. 이로 인해서 2남 4녀의 장남인데요. 그 회사 부회장이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하는 극단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회장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재산을 많이 읽었죠.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꽤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님과 재산 싸움을 벌이고 아버지 장례식을 볼모로 삼아서 아버지를 욕되게 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났던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미군 보병에 속해 있는 찰스 킹이라고 하는 상사인데요. 그가 이라크로 파병되었을 때 그의 아들 조단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군인들이 꽤 많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터 속에서 매일 아들을 위해서 일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 일기장이 여러분 보시는 그 앞에 있는 이걸 손으로 필기 써서 아들에게 일기장을 남겼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5개월 되던 때에 뉴욕으로 와서 휴가를 보내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지 2달 만에 이라크에서 컨보이를 나갔다가 이 정찰 함께 장갑차와 함께 가다가 그 폭발물 때문에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일기장엔 자기 얼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아들이 물을지 모르는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쭉 적어놨다고 그래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좋아하는 아메리칸 풋볼 팀이 어느 팀인지, 그 다음에 이 눈을 치우고 잔디 깎던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적어놓고요. 나중에 아들이 커서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라 하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휴가를 위해서 미리 돈을 숨기기 위한 그런 좋은 장소가 집에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킹 상사는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가 이라크에서 파병이 끝나면 돌아와서 센트럴 파크에서 크리스마스 때 아들과 함께 그 센트럴 파크에 가면 흰 말이 끄는 이런 마차들이 있는데 그걸 타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2달 앞두고 이제 미국의 귀환을 얼마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그 엄마가 돌이 채 되지 않은 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센트럴 파크에서 마차를 타다가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을 부모에게 물려받고도 감사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빠 엄마라는 이름을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교회 옆 동네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의해서 엽기적인 살해를 당한 일이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 시어머니가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때가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을 때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부인 나오미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근을 맞습니다. 아주 가뭄을 맞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은 그 시내 반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갔는데 그쪽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부탁했어요. 우리가 글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길만 좀 내주면 당신들 방해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그때 모압 백성들이 no, 안 된다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모압족 소유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curse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curse를, 이 저주를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평지에서 2만 5천 명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모압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려고, 굶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적들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사람 여인을 며느리들을 맞았는데 아들들 둘이 죽었습니다. 10년 사는 동안에 남편 죽죠. 아들 둘 죽었어요. 오리지널 4식구 아닙니까? 그 중에서 3명이 75%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처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살아가는 동안 부인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풍년이 돼서 먹고 살기가 괜찮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이 넘어갔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길을 가다가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며느리들이 효도를 잘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아들 둘을 잃고 혼자 된 시어머니, 그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보면 이 나오미가요, 아마 건강도 좋지 않았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두 며느리를 가서 새롭게 시집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의 부탁을 듣고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백성들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갖지고 못하고 죽으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걸 한문으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데 그런 결혼을 하게
보통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재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두 며느리가 그 아들과 해서 또 자녀를 갖고 그 두 아들의 가문을 이어갈 생각이냐? 안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재혼도 아니고 홀로들 지내겠단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했습니다. 진실로 며느리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고백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은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룻만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당시 농경 사회 또 혹은 뭐 양을 치는 그런 데서 남자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갈 방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곳에 가면 당시 하나님의 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빗자루로 다 싹싹 쓸어가지고 그 이삭을 모으지 말고 좀 내버려두고 집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룻이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하는 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거두는 추수 시기에 이 곡식 배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할 때 정말 가난했으면 그 시어머니도 같이 가야 되는, 시어머니 함께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나오미가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아서 그 어머니가 몸이 약했던 것으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방문했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오미의 남편과 집안간이었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인 걸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방문했더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 우리 룻을 전체를 읽으면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기 때문에 룻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사실 새로워졌습니다. 룻이 보기에는 또 나오미가 보기에는 우연히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우연이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intervening,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 장로교 안에 있는 한국교회 대표로 섬길 때 우연히 교단 대표로 진보 진영과 회의하는데 저보고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나갈 거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무총장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거기 안 계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그 모임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연히가 아니었어요. 덕분에 미국 장로의 심각한 문제들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교단을 왜 탈퇴해야 되는지 심각성을 깨닫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대표로 그 회의부터 시작해서 연이어서 여러 회의를 참여하면서 바른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밑줄을 그으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것도 우연히 그래, 마침 보아스가 성읍에서 밭으로 와서 곡식 거는 일꾼들을 격려했다. 거기는 마침으로 되어 있어요. 일꾼들이 보기에는 혹은 룻이 보기에는 우연히도 마침 그냥 늘 들리는 게 아닌데 보아스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밭에 들렀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마 동네가 작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 다 아는데요. 이삭 줍는 여인들을 쭉 보니까 웬 낯선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목하고 감독관한테 저 젊은 여인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압에 내려갔던 나오미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들은 죽고 며느리 며느리 룻이 쫓아와서 함께 일합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떨어진 이삭을 아침부터 줍는데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때 보아스가 그 일꾼들의 감독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또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잘 따라다니라. 그리고 우리 밭에서 일할 때 젊은 남자 일꾼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놓았던 물을 마시게 하라. 주인이 특별히 배려하는 거죠. 또 룻이 이삭을 주려고 일어서자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직접 지시했어요.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너희들은 절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심지어 여러분 이삭 줍기는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걸 줍는 거죠. 근데 일부러 추수한 곡식단에 조금씩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곡식들을 좀 흘려내서 잘 주실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많은 배려를 한 거죠. 보아스가 마침 들려서 룻을 보고 이런 배려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이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 보아스의 가정을 계획하신 그 같은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보시면 2장 1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여기 보면요, 집안에서 시어머니 잘한 것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기한 일은 12절에 보시면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누가 갚아요? 시어머니한테 했는데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한테 갚는 거예요. 잘한 것은 시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가 갚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실 때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 눌러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계산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거야 하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계산과는 틀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세대기, 성경에 보면 젊은 세대기라 나왔어요. 수저를 각오하고 나이 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계산을 따지면 손해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기 시어머니를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젊은 세대기 시어머니가 한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쉽습니다. 근데 사람이 계산해서 하나 했으니까 두 개였고 두 개였으니까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두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2장 23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되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결코 쉬워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의하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룻이 어떤 며느리였냐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였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4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여러분 오직했으면 룻을 가리켜서 아들 7보다도 나은 며느리라고 그랬을까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 1, 2, 3, 4장을 한번 쭉 읽으시면 나오미가 먼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애정으로 며느리를 대했더니 하나님이요 며느리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살리세요. 아니 저 잘못 얘기했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생기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악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또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 한국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는 계속 되어오는 건 아닙니까? 누가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직접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하는데 5번째,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그렇다고 계속 들어서 자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것도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그거 믿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제일 1번은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어머니가 일간지에다 글을 썼어요. 시어머니니까 쓸 수 있는 글이죠. 뭐라고 썼냐면 타이틀이 재밌습니다. 아들은 내 것이다 떼쓰는 시어머니들에게. 제목이 그래요.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며느리의 것이다. 아들의 결혼 초기에 나 시어머니는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니까 신상 편하다.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종이가 어디로 갔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들은 내 것이다라고 떼쓰는 시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조용하게 타일러둔다. 아들은 며느리 것이라니까요. 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내 핏줄인 아들은 내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찾아와서 살짝 귀옛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며느리가 심장 벌렁증이 있나 봐요. 불쌍하잖아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는 애미입니다.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또 어느 권사님이요 짧은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송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각을 바꾸자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룻기에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며느리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는 이제 룻이 아기를 낳는데 이후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말씀했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 며느리들, 사위들을 진심 어린 애정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 말에 수욕 정이 풍부지, 나무 숫자 있죠. 나무가 바라기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가만히 있고자 정이 풍부지,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욕 효이 친부대,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성경 말씀 아니지만 옛날 어른의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면,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곁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기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기가 막힌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했더니 하나님이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법을, 블레싱을 누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또 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주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